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의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정말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2절, 3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언제나 어디서나 늘 요셉과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복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도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바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창대한 복을 누렸고 욥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엄청난 거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아주 강대하게 만든 왕의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증인이 되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온 그 민족 가운데 전했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이 광야와 같은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땅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비롯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지역까지 아니 도시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복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 요셉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요셉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고 또 3절에도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이 요셉이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는 형통의 그 복을 받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의 뜻과 같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간다는 뜻이랍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이 뜻한 대로 다 잘 돼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우리가 정말 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을 받는 이런 삶, 이런 말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는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이 형통한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도 그런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나중에 이 요셉의 형통함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애굽뿐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근동의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다 먹여 살리는, 거의 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엄청난 형통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커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고,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눈여겨보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이 다리오 왕이나 또 고레스 왕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을 믿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다니엘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니엘이 받은 이 축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다니엘에게 부어지는데, 심지어는 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빠져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들을 막아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엄청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위험이나 때때로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이미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복이 그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기를 소원하면 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이 받은 형통의 복은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받은 복이에요. 다니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할 수도 없는 하늘의 그 보화를 다 본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본 사람. 다리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이 다니엘이 영적으로도 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는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7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적과 거리 흐르는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축복을 받는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하늘의 그 모든 보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그런 복이 형통의 복인 거예요. 우리는 형통의 복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복이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복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이에요. 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물이 정말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힌 것이 없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소통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으로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그 받는 축복의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신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신뢰를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형통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2절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는 그 간수장하고도 관계가 모든 것을 보디발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장조차도 감옥에 있는 모든 그 재반 사무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한 복을 받았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다루셨으면, 그와 함께 하셨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조차도 이 사람에게 맡기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구나, 무엇이든지 다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 다 맡기는 거예요.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일을 맡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간수장은 이 요셉에게 자신의 일을 다 맡기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복, 모든 것을 맡기는, 모든 것을 신뢰하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것,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다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이웃 사람들과, 그리고 사업 파트너나 이런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겠어요? 직장 동료들과 이런 관계가, 신뢰 관계가 아주 쌓이고 너무나 돈독해진다면 얼마나 직장 생활이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를 신뢰해 준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내가 계획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준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해 준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크리스찬 기업들이요, 이 신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이 조건 없는 신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취합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랜드 그룹을 창업했던 박성수 회장이 그랬고요. 동부그룹의 그 창업주가 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크리스찬 기업가들은요, 돈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런 큰 기업들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신뢰 하나 때문에,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파트너십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복을 말할 수도 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세상 사람도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23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간수장은요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요. 고대 시대 때는 이 간수장이 만약에 감옥 안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간수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목숨을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줘야 돼요. 그럴 정도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커요. 앞서 말씀드린 이 형통의 축복보다 뒤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관계를 쌓는, 믿음의 관계를 쌓는 이 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요. 오히려 세상의 지적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절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지금도 그 어딘가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성도는 세상의 빛을 밝혀주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나눔으로 세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로 환원한다는 이념 아래 세계 초인류 기업을 이룬 인도의 타타그룹이라는 이 그룹이 있어요. 이 타타그룹은요, 그룹은 1868년에 나자르 완지 타타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타타그룹은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이 타타그룹의 특징은요, 그 기업 안에 오랫동안 경영자 수업을 한 그 어느 한 사원이 회장이 되는 그런 엄청난 회사예요. 이 타타그룹이 인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로 다시 환원한다. 이 창업주의 철학의 이 철학 이념을 따라서 이 회사와 협력의 업체, 고객과 사회를 위해서 이 기업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익의 66%를 다시 사회 환원을 해요. 이 타타그룹 안에는 가장 큰 회사가 비영리 단체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엄청나게 이 그룹 안에 많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영을 하고 나서 얻은 그 수익을 가지고 그 주변 도시에, 그 회사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일부러 도와줘요. 인도에서 유명한 자동차가 있는데 나노 자동차라는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타타그룹에서 만들었어요. 타타그룹 회장이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인도가 엄청 인구가 많아서 인도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 스쿠터입니다. 오토바이.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 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에 무려 4명이나 가족이 타서 그 넘어지는 광경을 이 타타그룹 회장이 본 거예요. 그때 이 회장이 결심한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이 스쿠터 가격으로, 오토바이 가격으로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자. 수년간의 연구를 끝에 이 나노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싼지 몰라요. 그런데 4명이 타고도 넉넉한 자동차예요. 그러니 인도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타타그룹이 인도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초인류 세계 기업입니다. 2011년도 이 타타그룹의 매출이요 100조 원이나 됐답니다. 그런데 이 100조 원이나 되는 이 경영을 이룬, 이런 수익을 이룬 이 타타그룹 회장이 20년 동안 그룹을 이끌었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 100억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청렴하게 살아요. 돈을 벌면 다 사회 환원을 하는 거예요. 회장이 그러니 이 기업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협력업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00여 개가 넘는 이 자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타타그룹은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기업을 이룬 지 1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타타그룹은 인도인의 사랑을 받아요. 그룹이 조금만 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도 국민의 모든 관심을 받고 인도 국민이 나서서 이 타타그룹을 다시 재건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기업인이, 한 기업인이 자기가 받은 그 사회에서 받은 은혜를 다시 또 사회화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기업을 경영할 때 국민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형통한 복으로, 우리가 받은 세상의 그 신뢰감으로 세상을 밝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면 돼요.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이 그 꿈으로 이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기만 하면 돼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밤낮 없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밤에 잠을 자는데도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 요셉이 낯선 땅, 이방인의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광야와 같은 애굽 땅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에서 10%로 100%로 우리 생각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의 신뢰를 그렇게 어느 날 받고 있는 거예요. 1분 동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1분 동안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구글 검색이 1분 동안 일어나는 게 380만 건이래요. 페이스북 로그인이 100만 건이 되고 문자 메시지가 1810만 건이랍니다. 유튜브가 450만 뷰가 이 검색을 하고 앱 다운로드가 39만 30건이고 트위터 그 트윗이 87,500건이래요. 심지어는 이메일을 보내는 양과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이 물건의 가격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그 시간이 각각 1억 8,800만 건이고 99만 6,956달러라는 거예요. 1분 동안 이 거래를 하는데. 그리고 69만 4,440시간을 이 아마존을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1분 동안. 그 1분 동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1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우리의 평생의 그 나날 동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돼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제자들이었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늘 형통하고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계속 찾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에서 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살면 너무나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늘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